지금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이해를 해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최종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건축해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배필인 교회의 영광은 주님과 교회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영광이 곧 주님의 영광도 되고 교회의 영광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로 나눴는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역자에게 그분의 사역을 위임을 하셔서 주님의 건축을 동역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함께 또 성도들이 동역을 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읽었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듣는 성도들, 가르침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목양자, 목자에게서 무엇을 가르침받아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 2장 19절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열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전도에서 얻어진 영혼을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로 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올 사람이 나오지 아무나 오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목회자에게 갈 사람, 모일 사람이나 모이지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배필로 짝을 지어주시지 않은 영혼은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서로 이질적이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배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자에게 어떠한 양무리를 붙여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주권자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분만이 중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여자를 중매를 하실 때 처음에는 짐승들을 중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짐승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러더니 아담 자신의 그 짐승들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은 것처럼 빚어가지고 지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듯이 그렇게 빚은 게 아니라 아담을 깊은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꺼내가지고 갈빗대로 지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주니까 이는데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 인간인 말하자면 계시록 이제 13장으로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다 목자들인데 어떤 짐승 목자에게는 짐승들을 다 짝으로 붙여다 주면 짐승이니까 짐승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절대 짐승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과 짝을 지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개념이죠. 사람은 강아지 암만 예뻐해도 강아지와 부부가 맺을 수는 없는, 강아지 결혼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것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것은 생명의 윤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윤리. 생명은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의 신앙 양심이 생명의 근거인 것인데, 영이 다르면 아무리 그곳으로 모였다가도 영이 다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영이 안 맞으니까. 이런 이치를 보면 어떤 목자에게는 어떤 양무리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 뭐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예배당은 이렇게 틀렸고, 루마교는 또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여기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또 떠나가기 마련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순종하고 여기에서 집을 세워서 여기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영원한 나의 영광을 줘야 된다라고 이것이 확실하면 다시는 요동을 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교회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은 즉 이제 광야교회를 생활을 한다 이 말인데, 뜻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안식이 그 영혼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절대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 완성된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나서 거기 성전에 언약궤가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안식이 완전하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교회다, 자랑스러운 교회다, 이것이 확실하면 더 이상 요동하거나 또 여기저기 뭐 유명한 목사님 있다더라고 뭐 끼웃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자가 남편과 자기 가정에 만족함이 없으면 자꾸 자기 가정을 등한히 여기고 밖에 헤매고 다니는데, 헤매고 다녀서 누구를 만나면 뭐 진짜로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혼 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일단 자기는 이미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이상한 소리까지 했는데, 세상에서 보면 이치가 보면 그래도 미인 소리 듣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뭐 이상한 짓 했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수송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알게 됐는데, 만나보니 이제 만나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디다가 뭐 애 낳아가지고서 애기 숨겨놨다는 게 사실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가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보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아주 미인이 아니라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추녀라고 그러는, 세상에서는 그러고 앉았으면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죠. 자기보다 좀 훨씬 모든 면에서 낫다 싶으면 내 남편이 내가 이런 점에서 뭐 배운 지식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미모라든지 뭐 김치 담는 거라든지 또 된장 끓이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자기보다 다 잘해.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불만족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라도 위로를 삼겠는데, 이거는 된장 맛도 보니까 이건 자기가 끓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자 되고, 얼굴도 보니까는 이건 너무 자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낮은 차원의 여자였다 그러면은 자존심 막 팍팍 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사의 이치를 내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인간 나라라는 것이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혼잡이 왔냐. 그래서 사람은 서로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라고 그냥 뭐 남자니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서 술 한잔 걸치고 이제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야. 내 가정이 안정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집에 들어가야 다리 뻗고 쉬는 거니까. 그런데 쉴 안식처가 안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남자로서도 안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예수님 오죽 하면은 뭐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 안식처를 구하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의 그럼 안식처를 건축한다. 해를 집은 여자로 세워진다. 하늘에 장작교회를 세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그럼 다 뭐냐?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증인들,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그 동역을 한다라는 말은 그 사역자의 영과 그 사역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 성경의 진리가 일치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게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야 믿고 따르죠. 조그만 일만 가져도 가정에서 말이야 남편이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지 중심을 못 잡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불안해. 애들은 거기다 대고 얼마나 불안해. 그 가정이 안전하게 잘 세울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나 아내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뭐 문제 때문에 막 고심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나한테 이렇게 둬. 걱정하지 마. 자네는 집이나 잘 지키고 아이들 잘 간수하고 살림이나 잘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못할 값이라도 믿음성이 생기잖아. 믿음성이. 그런 사람 치고 또 못할 리도 없는 거고 자기가 그만큼 당당할 때는 뭔가 다 생각이 있어서 다 그런 말을 할 것이고 다 자신있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고 이것이 너무 분명하면은 사역자 그것이 너무 분명하면 누가 별 소리를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고 진리가 그런데 뭘 흔들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야 말 것인데.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 자신도 이건지 저건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헷갈리고 앉았고 왔다 아리 갔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어떻게 그 교회가 안정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 숫자만 많이 모아서 컨예배당 차린다 해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것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와 그 사역자와 동역하는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이 더 주관적인 것이다. 이제 이 시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1절 인용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봤어요. 남편의 면류관은 아내의 면류관도 되고 부부가 낳은 자식이 성공하면 그 가정 전체가 성공한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만 남편은 세상에서 보면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잘 가볍게 자랑 말 이런 걸 잘 안 치요. 이제 아내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 내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결과적으로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죠. 그러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마울 거다 이거예요. 남편은.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해줬다가 또 이렇게 높아져 버려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밟으려고 하니까 그 말도 또 못하고. 그 남자는 입 다물고 살아야 돼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입 다물고 사는 게 제일이야. 어쨌든 간에 상황은 다 이런 거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남편이 성공하면 남편 자랑하고 자기 딸이 상 하나 타오면 전화통 위가 그냥 근질거려서 저 아줌마 이제 저 학부모 그 모임에 가서 나를 깔보고 이게 내가 조금 꿀렸던 그 아줌마 이제 이게 좀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래도 오늘 상 타왔어? 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못 타왔다면 자식한테 다 물어보고 나서. 걔는 못하고 지가 탔다는 걸 알고 나면은 그렇게 나가거든. 근데 이거는 여자는 좀 죄송합니다. 그릇이 이렇게 얕기 때문에 그걸 쏟아내놔야만 직성이 풀리니까 그러고 남자는 그런 것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스스로의 쫑생이 같아가지고 좀 창피하니까 속집으로만 있고 밖으로 표현을 잘 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원래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서양 사람들처럼 날마다 뽀뽀하고 막 그냥 이뻐하고 막 사랑한다는 말 안 해준다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 표현을 잘 않는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해놔서 그런 것이지 속으로야 왜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져 버렸지 무엇하고 여태 살겠어 그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자꾸 세상 얘기까지 곁들여 서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걸 이해시키기가 이게 쉽지 않아서 자꾸 비유를 자꾸 드는 거예요. 인간사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면은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는 막 기독교 교회는 아주 목숨 내놔 재산 돈 시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아주.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뒷전에 가서 날마다 수군대기나고 앉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콩가루 집안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 서신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서 읽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사상은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서 읽은 건 바울 사도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고 요한 사도의 주관적인 표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요한 2서 1절을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기 부녀라고 했는데 이게 여자예요.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한가 할 때 그 여자 똑같은 용어예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장로와 교회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은 이 장로와 부녀가 두 사이에서 나온 아들, 딸들이죠. 여기서 이제 자녀라고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거기서는 여자는 빠져버려요. 여자는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 할례법에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미 이 말씀 드렸어요. 20세 이상 되어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만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가입이 되는 거다. 이거는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장로와 부녀와 자녀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지요. 해를 입은 여자 12교회의 연류관 이 관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상 받는 거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믿으면 다 상 받는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게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라는 건 요한 사도와 그 동역자들을 지칭한 말이죠. 일한 것을 가정을 같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부녀와 함께 세운 것이죠.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게 상은 이미 받은 상태지만 온전한 상으로 또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전부.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생명을 얻는 문제와 그가 일한 대가에 따라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한 것은 우리가 일한 것과 관계 있죠. 사도들이 일을 했다는 건 사역을 했다 이 말인데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영문으로는. 아키포에게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라 하라.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 사역은 일이다 이거. 건축하는 일이다 이거.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 일을 장로들이 했는데 그 장로들과 동역해서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상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가 여기 딱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이 잃는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 지금. 영원한 생명을 한 번 얻으면 생명이 또 없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니까. 이것을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13절을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여기 자매라는 것은 여자의 언니나 동생을 말하겠죠? 이것은 타지역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매의라고 할 때는 요한 사도가 지금 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타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인데 타지역 교회의 부녀라고 하는 타지역 그 교회와 그 자녀들도 요한과 그 지역 교회가 낳은 영광의 관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현재 이제 요한 사도는 이것은 에베소에서 이게 다른 어떤 지역으로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라는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요한 사도가 현상적으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그 이 편지를 받는 부녀의 자매교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에 편지를 했다. 그러면 안양교회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자매교회가 되겠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또 안양교회가 자매가 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 3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는 요한 사도가 내 자녀다 그랬는데 요한 2서에서는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여기는 그이라고 그랬는데 그녀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의 자녀들, 부녀의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죠. 또 요한 3서에서 내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어떤 교회의 자녀죠. 개념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하면 교리적인 것이고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성도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상이다.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야, 뭘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새 세계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건데, 이기는 자들은 새롭게 된 만물 새 세계에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얻어먹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상속받는 것이죠. 후서라는 건 이걸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이제 계시록 21장은 1절, 2절은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고 3절은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의 새 세계,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세계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만물이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 주님의 이제 그 새로운 만유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는 다 이기는 자들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을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니고 상속을 받기 위하여 약속을 받은 상태죠. 명분을 가진 상태예요, 명분을. 그러나 권리가 지금 나의 것으로 주어진 상태는 아니죠.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철장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장차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결국은 교회 시대에는 철장 권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가지고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지, 철장 권세를 지금 교회 시대에 미리 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계시록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5절 말씀까지를 우선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예를 시키기 위해서 첫 단락 말씀을 지금 여자의 관이 해의 관도 된다. 해의 관은 가리고 해와 달의 관은 12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에 해, 달, 별 꿈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어떠한 교회를 건축할 것이냐, 그것이 성도들의 사후에 이생 노무에 가서 성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냐,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는 어떤 동역자들을, 어떤 성도들을, 양무리를 만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가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이번에는 열두 별 이야기를 하면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번, 12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신약시대, 교회시대에는 12사도들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12이라는 말이 그렇게 인용이 됐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약성경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었죠,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이야기와 12사도 이야기에 대한 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관을 말한 것이지, 이것은 12지파로 말하고자 하는 구약의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니까 구약의 달은 해를 입은 여자라고는 표현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신약의 달 이야기는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밑에 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교회는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발밑에 있다 그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큰 음녀교회와 큰 음녀의 7머리들을 통해서 세우는 세속교계는 하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세운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장자교회의 발밑에 있다 이 말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교회를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속교계를 벗어나려면 당연히 세속교계의 변질된 종들인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곁들여 받아가지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어디로 도망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지 이방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야, 이방인의 때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안디바가 순교한 그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사탄이 그곳에 서 있죠. 교회 중에. 이것이 보인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그곳에서 주시죠. 이기는 자들은 아까 계시록 21장 5절 읽었는데 이기는 자는 7절 읽었죠. 7절. 네.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를 값없이 주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어디가에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그곳에 가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생명수를 받는 교회에 가면 다 이기는 자잖아 거기는. 자, 그 말은 세상에서 막 남편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했는데 막 내가 참았어. 그거 그렇게 해서 이겼다. 이런 선한 사람들 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아내가 막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서 직장에 갔다 오는데 문 딱 닫자마자 당신 왜 이리 좀 와봐. 내가 오늘 헐레이가 좀 있네? 이러고 시작하더니 잠을 안 재우고서 그냥 한 11시, 12시까지 잔소리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죽은 줄로 해줍니다 하고 그냥 대답을 안 했다. 그렇게 하는 이기는 것을 그런 것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그들의 교훈, 누룩 섞인 교훈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자는 죽여주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다른 교훈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된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선악과의 독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야. 그 누구도 선악과의 독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위선자. 그렇게 이기는 것은 자동적이요. 후패되고 낡아지는 만큼 육체의 각색 정욕들도 소멸되게 돼 있는 거고 이쁜 여자 이제 하지 말 그 얘기 좀 제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쁜 여자 지나가도 늙고 힘없으면
젊을 때 10번 쳐다보는 사람이 한 번 쳐다보기도 힘들어. 또 쳐다봐봐도 관심이 없어져 버려.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지. 내가 막 이쁜 여자 안 쳐다봐야지 하면 더 궁금하다니까. 그냥 스쳤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가고 싶어져 버려. 그냥 이건 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날 가지고 후패되어지게 만들어서 소멸시켜 주시는 것이 육체의 일이니까. 그거는 이기는 것도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의 일을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윤리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성균관 학사가 돼서 뭐 지금도 이게 건 이거를 뭐 쓰고 막 도포자로 날리고 다니면서 한자 가지고서 공자월, 맹자월, 사서, 삼경 어쩌고 했었고 뭐 이러면은 그게 이기는 자가 됐냐?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고 저건 해라라고 도덕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율법선생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디모데전서 시작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율법선생들, 많은 율법선생들이 나와서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저도 지가 가르치는 대로를 못이요. 그러면서 남보고는 하라고 해. 그건 뭐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로 금령나무 실과를 자꾸 강제로 매기는 짓이잖아. 그것은 구원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빛으로 나서 빛으로 옷을 온전히 입혀지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행하고자 하는 야심이 상관없는 신령체를 입고 완전한 새 세계의 만유로 나타나서 새로운 세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결심하고 노력하고 막 이걸 하시오. 모든 설교 들어보면 모든 설교가 다 그 얘기죠.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막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모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 하냐? 본인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땅의 일을 농무하고 땅을 내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 끝나면은 땅 벗어나기 싫어도 벗어나야죠. 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자꾸 혼잡시키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 선도 악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그릇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먼저 딱 넣어놨더니 그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매사를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느 한두 가지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이웃집 아줌마 언제는 죽고 못 산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틀어져가지고 와서 원망 불평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절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주권을 자기가 갖는 거잖아. 그러면 뭐 예수를 믿더라 말라가 뭐가 필요해? 모든 절대 주권자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진리와 생명의 영을 은혜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의 세상을 초월하고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주님이 세우는 그 나라에 나를 데려다서 난 와서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영생하게 하는 이 주님을 믿어라. 그분은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놓는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놨지 않냐?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남자면은 대접받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우리 남편 이제 오늘부터 큰 소리 쳐줄 때 오늘부터 참을 거야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실컷 한번 참아봐. 어디까지 참는지 내가 한번 이제 볼 거야. 얼마만큼 도인이 돼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서 겨드랑이 한번 이렇게 펴보라. 날개가 얼만큼 도달하는 거 안 나오는데. 요즘에 어떤 글 다 올리다 보니까 뭐, 응? 6째 날에서 7째 날로 넘어갈 때는 막 달걀을 막 달아가지고 막 전도자가 된다고 그랬던데. 그런 사상이 벌써 혼잡이다, 이게. 혼잡이다. 이거는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관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엇가 구원인지를. 선악과의 독에 있던 사람들을 독을 다 제거시키는 것이 교회 생활이죠. 육신을 입고 입혀놔두고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자꾸 부어가지고 그 선악과의 독을 회복시키는 거야. 씻어내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빛으로 새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빛으로 옷 입혀주는 얘기라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경에. 무슨 좋은 사람 되고 뭐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것도 또 난처해야죠. 그럼 좋은 사람 되지 말라는 말이냐 말이요. 또 이렇게 따져. 그게 아니고 많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고 그 말이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그 인권이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고 내 눈앞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나한테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왜 그래? 너 손 좀 펴라 그 말이잖아. 근데 그것은 그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도덕이요. 도덕, 윤리적인 문제고 그것도 안 하면 인간이요. 그게 짐승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 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인간적으로 막 선악을 하는 지식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막 그런 것이 빛을 입은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다면 로마교 신부님이나 교황님이나 인도의 뭐 어떤 그 성녀 누구라고 했는데 테레사 수녀? 그런 사람들이나 천당이라는 데로 가지. 우리 사모님들은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어? 응? 여기에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어? 그게 구원이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데 뭘로 속이는 거예요? 뱀의 말로 속이는 거잖아. 말로 여자로 속인 거잖아.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아들로 와서 구속을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거다. 그게 모든 진리 가운데 완전한 데까지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그렇게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선한 사람 되어지고 옳은 사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절대 구원이 아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선도 없고 뭔 의도 없는 거야. 인간 세상에 무슨 놈의 선이 있고 무슨 놈의 의가 있어. 난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하고 세상 신문 보기 싫어도 가끔 보다가 뭐 어제든가 신문 보니까 뭐 국정원 뭐 사건 뭐 했던 그거였던지 정치에 개입은 했는데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 참 말도 진짜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 그 선거철에 정치에 개입했으면 선거에 개입한 것이지. 그럼 선거 기간이 아닐 때 했으면 뭐 그 말도 맞아. 정말 참 이게 무슨 애들 말 따먹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하는 소리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그냥 물렁하고 박수쳐. 나는 아무리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선거철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댓글을 달았다나 뭐 했다나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으면 그게 선거 개입이지. 뭐가 선거 개입이야. 그 정치에는 개입을 했는데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를 가장한 가장 악한
불의다 이 말이야. 이런 걸 구분을 하라고 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선한 사람 되시오, 의로운 사람 되시오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한까지 하세요. 힘닿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랑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선하고 의로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상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게 뭔 놈의 구원이요?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은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예? 오직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교회로 최종적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건축 자재가 지금 준비되는 중이고 교회로 자꾸 세워진다 이거예요. 내 자재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 건축 재료들이 자꾸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